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적 올라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테고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래들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속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됐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고, 또 다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소망, 그래서 실망한 적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해주는 산소망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 기자는 로마의 지금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의 상상 초월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꼭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함께 자라는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거는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 우리가 믿는 진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진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된다. 절대 놓지 말아라. 단단히 붙잡아라. 마치 풍랑 속에서 선장이 키를 잡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키, 이 진리, 내가 믿는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단순하게 힘내라 라는 격려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잡아라는 말은. 근데 여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쭉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본, 너희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해라. 이 진리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할 때까지 싸워라,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의 성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위기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보기 뭐라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반복해서 듣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토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또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에메트.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안 흔들리는 사람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렇게 피부 와닿게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변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품고 있는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네가 품고 있는 그 믿음 절대로 그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할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그때도 병수가 끝난 거였지만 85세가 되도록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연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 웃었다는 말은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품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가능성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찌 100세에 90세의 여인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완전한 불가능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이라든지 관계의 아픔, 때로는 이 경제적인 곤란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따라서 하세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가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했던 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영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로.
약속하신 이는, 따라서 하세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격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돌아보랍니다. 단순히 쳐다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살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슬쩍 쳐다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잘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웃의 필요를 외면치 않고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사랑합니다라는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말도 필요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는 희생적인 태도가 우리 성도 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절대로 아픔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깎아먹는 사람 되지 맙시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힘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떠나게 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한 마가가요 어떻게 되냐 하면 도중에서 이탈하게 돼요. 도중에서. 그래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마도 이 마가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이 너무나 힘들고 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중단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 마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고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나바가 다시 전도 2차 연동을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아주 매몰차게 단칼에 끄는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을 뭘 믿고 데려가냐고. 전에 보지 않았냐고. 전에 도중에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과 이번에 또 하게 되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 마가 문제로 신앙의 거성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돼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알고 있듯이 마가랑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마가가 단지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 이유는 마가가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데려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는 마가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내가 잘만 해주면 이 사람은 충분히 다시 그 일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주었던 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큰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을 세워준 일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냐고. 저 사람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바울을 갖다가 소개한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바나바의 따뜻한 인내와 격려가 마가 요한이 다시 회복되는 성령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바나바가 바라는 대로 멋지게 변화되어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나바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바나바의 세워주는 믿음. 여러분, 마가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또 베드로와 동력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습니다. 분명히 마가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실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지 않고 격려하고 동행해주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일꾼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실망했던 마가, 사람의 눈엔 실패자로 보였던 마가였지만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사람을 세웁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넘어뜨리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실수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연약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위로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역자로 세워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마가와 같은 자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한번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뒤처진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의 손길, 그것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세워주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해보세요.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실패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낙심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 알고 있지요.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알게 주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다니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의 동력,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넘어진 실패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격려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불꽃은 함께 있을 때 더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모임에 힘들어했습니다. 왜? 핍박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힘들어도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고 믿음과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짜 나를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어떻게 해요? 이런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확신도 소망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모여야 된다. 모임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혼자 잘 믿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소망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잘 믿고 나 혼자만 성경 읽고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해도 잡혀갑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마음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모릅니다.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모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약해진다.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모여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과 소명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고 판단될수록 우리는 또 믿어야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설계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믿음과 소망을 나눌 공동체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관입니까? 구역입니까? 다른 어떤 데입니까? 어떤 곳이든지 간에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을 나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모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모임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냥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뭐 혼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어떤 이유를 내면서 모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리도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야 된다. 여러분, 장작 하나가 따로 있으면 타다가 꺼집니다. 장작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불이 오래 지속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새 까먹었습니까? 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다, 성실하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진리를 끝까지 소망해라. 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는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사람 무너뜨리지 맙시다. 제발 사람을 세워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믿음과 소망이 다시 순간순간마다 모임을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